아멘. 우리나라 상황이 어렵다 하는 이 말을 참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1997년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때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발표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소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20년 넘게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에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지 않는 한 부자 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부자들이 그 부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부자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책임을 다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부자나 소위 사회 지도층이 그렇게 사는 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은 결코 해소되질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혀 손해보지 않고 자기들이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하면 우리 사회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건 참 어렵습니다. 사회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때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어려움에 처한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자처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에스라처럼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보다 조금 늦게 예루살렘에 와서 에스라와 함께 이 유대인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운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동역자로서 민족 공동체를 아주 굳건하게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듯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바사 황실에서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이 왕의 안전을 담당하는 그런 고위직 관리입니다. 소수민족 출신으로서 이렇게 정말 아주 드물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왕의 옆에서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이런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또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궁궐에서 일하는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도 열려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동족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 적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핀 대로 에스라가 먼저 와서 율법의 기초에서 나라를 개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불에 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안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개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생존의 문제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이 동족들이 고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울면서 슬퍼합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 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동족에게 신세를 진 게 하나도 없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 갈 수도 없고 동족을 도울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느헤미야 보고 너 나쁜 놈이다 라고 비난할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동족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그 자기의 어려움으로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는 특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궁에서 그 왕궁에서 동족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의 어려움을 알고서 그 어려움에 처한 동족들을 위해서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 행동의 시작이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5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에스라는 동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자기의 죄로 여기고 또 우리의 죄로 여기고 그가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이 에스라와 똑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참혹한 상황,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가 회개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 자기 아버지의 집이 죄를 져서 이렇게 지금 우리 동족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족들하고 그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그 이방인과 혼인관계에 맺은 사람하고 자기를 분리하지 않고 우리라고 불렀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자기 자신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구성원의 하나로 여기고서, 그래서 그 민족의 죄, 또 그의 죄로 인한 그 고통과 슬픔을 자기 것으로 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만약에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그냥 페르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규정했더라면 그냥 페르시아 궁궐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화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또 그들과 자기를 일체화하면서 힘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8절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회개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먼저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8절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그 황실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근거로, 즉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속한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옵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고생하는 이 사람들이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동족들이 그냥 불쌍하고 처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페르시아 사람보다 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더 귀한 백성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안락함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동족을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 동족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재산까지 다 포기합니다. 느헤미야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상반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이 구절은 이제 뒤에 나오는 2장을 읽어보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 특히 페르시아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런 결심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 사람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추상적인 기도만 드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자체가 참 험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참 험하게 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말 위험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이렇게 행동으로 이끌어줍니다. 온전한 행동이 없는 기도는 가짜 기도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에 처한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을 위해서 기도한 느헤미야는 그 동족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 궁궐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지위와 안락한 삶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2장 이후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황제 앞에 가서 자기의 동족이 처한 상황을 다 말하고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황제의 신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또 황제의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페르시아 황제는 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궁궐에서 그 관직에서 벗어나서 느헤미야가 새로운 그 직책을 받는데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동족들과 함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재건합니다. 그 재건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위협을 받고 이 느헤미야가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방해를 다 이겨내고 마침내 그 성벽을 다 재건하고 불에 탄 성문도 새로 다 달아 넣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그 율법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모두 다 페르시아에서 정말 편안하게 또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동족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이 높은 관직까지 포기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 총독으로 일할 때 월급도 받질 않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6장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보수로 일을 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총독의 녹이라는 게 페르시아에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현지에서 사람들로부터 세금 걷어서 그것으로 충당하는데, 그래서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으면, 총독이 무보수로 일을 하면 그만큼 예루살렘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단지 무보수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것들을 민족을 위해서 다 내어놓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도 일하고 자기의 종들도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또 총독으로서 재직하는 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손님들이 오면 손님을 대접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들도 다 자기의 돈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번 돈을 이 고향에 와서 다 써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 고생하는 동족을 보면서 자기의 그 재산을 동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동족들에게서는 가능하면 세금을 거두려 하질 않았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 재산을 고생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유대인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을 사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부자와 권력자들은 대부분 더 많은 더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갈등, 싸움이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의 형편은 나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욕심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사회나 나라가 어떻게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자기의 동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삼고 또 동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귀한 자기 동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위험한 일도 하기로 결심하고 또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공동체 아픔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사실은 그 누구보다 우리들이 먼저 드려야 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권력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쓸 돈도 없고 우리 가족을 위해 쓸 돈도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움켜쥐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사용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내어주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그 선한 결심, 그 선한 결심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직장, 또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희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지체들의 고통을 함께하며 서로 세워주며 그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동북아시아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이 귀한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하고 헌신함으로써
더 아름다운 민족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